회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텍스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본론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첫째가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까지의 바로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의 핵심은 바로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불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불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바로 유대인의 죄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의 핵심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이 오늘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바로 인류 전체의 죄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인류의 죄를 고발하는 이 문학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 랍비들이 흔히 쓰는 문학적 특징을 사용하여 인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카라즈라는 것인데 이것은 구슬 꿰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용 구절들을 인용해서 한데 엮어 놓아가지고 주제를 보다 더 강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카라즈라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7개의 구약 인용물을 한데 엮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하나, 또한 시편에서 5개, 이사야에서 하나를 엮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에서 하나가 있는데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5장 9절 말씀과 로마서 3장 13절 말씀 다음 것 좀 띄워주세요. 다음 것이 없습니까? 다음 시편 5편 9절 그리고 로마서 3장 13절 말씀인데 바로 떼어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 5개를 인용하고 있는데 바로 시편 처음 구절이 시편 5편 9절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1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 병행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시편 140편 3절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13절 말씀,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는 말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편 7절 말씀과 로마서 3장 14절 말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병행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36편 1절 말씀과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이 같은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하나가 발견되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 17절 말씀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상 구약 성경 7가지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학적 특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원어 성경을 보면 3장 9절에 바로 히포 하말티아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은 바로 백부장이 내 아래에 군사가 있다는 말을 할 때에 바로 히포
에마우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라는 뜻은 내 지휘 하에 군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지휘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뜻은 바로 하말티아라는 의인화된 표현으로 죄의 권세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죄가 명령하고 죄가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죄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력 아래 그렇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명하는 대로 행하고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죄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느덧 이 죄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무익하게 되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못 쓰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쓰는데 갑자기 바이러스 때문에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급히 쓸 일은 있는데 켜지지도 않고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을 버릴 수도 없고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모릅니다. AS를 받자니 너무도 번거롭고 성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원래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이 또 이 쓸데없는 자가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10장 찬송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철저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든 지체가 다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구멍, 또 혀, 입술, 이빨, 눈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육체의 각 지체들이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죄 짓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은 주방장의 손에 들리면 어떻습니까? 요리하는 요긴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 바로 칼입니다. 그런데요, 살인마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바뀝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각 기관들이 어떻게 성령의 손에 들리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각 신체 기관들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죄 아래 놓여 있느냐 아니면 성령 아래 놓여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로서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운명이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죄의 세력을 극복할 능력을 얻을 수 없고 회개할 능력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은 다만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인간은 이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죄의 권세에 넘겨진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인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고 오직 인간 밖에서부터 오는 구원의 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새로운 통치 안으로 인도해줄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르고자 땀 흘리고 애를 쓰지만 모두가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힘쓰고 있고, 돈은 진정한 안내자가 아닌 것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1년도 4월에 우리나라 신호 체계를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신호 체계 때문에 운전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전 좌회전 체계는 직진을 하고 난 후에 파란색 좌회전 신호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좌회전 체계는 3색깔에서 4색으로 4색으로 바꾸어서 2개의 좌회전 표시가 있는데 빨간색 좌회전과 파란색 좌회전입니다. 선진국을 본받아서 다시 만든 신호체계라고 하는데, 좌회전 표시가 들어오니까 무심코 운전자들이 그냥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냅니다. 그 이유인즉 빨간색 좌회전은 금지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좌회전 표시가 하나일 때처럼 무심코 밟았는데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좌회전은 좌회전인데 빨간색 좌회전입니다. 비슷한데 틀립니다.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듯이 결과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옳은 것 같은데 결과는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것 같아서 열심히 해왔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겉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신앙사고 방식이 달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이건 괜찮습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기준을 잘 지켜야 기본이 바로 섭니다.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줄서기, 바로 제식 훈련을 배웁니다. 정확한 가운데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서 또는 몇 앞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 줄을 바르게 하고, 모였다가 헤쳐도 또 헤쳤다가 모여도 기준으로 잡힌 사람이 제대로 서야 줄이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좌회전 신호등이 아닌 파란색 좌회전 신호등이 무엇일까요? 신앙도 기준이 바로 서야 합니다. 어떤 기준이 바로 서야 할까요? 파란색 좌회전 신호등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특권을 고수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특권을 고수하라.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을 대변해 주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말씀을 맡아 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폭넓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따라 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곧 표면적이든 최선을 다하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애쓰고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할례라는 언약의 징표를 통해서 확정하셨고, 또한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자랑거리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유대인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물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가기 원하는 자녀들로서 불리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고, 구원의 간격을 넘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라는 특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순종하며 사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영향을 받은 공동체에서 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특권은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엄청난 특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빨간색 자회전 표시를 따라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과 권리를 방해하는 빨간색 좌회전 표시일까요? 첫째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라는 그런 특권을 주셨고,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몰라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삶에 대하여 책임성 있게 살지 못합니다. 책임성 없는 신앙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책을 오른손에 들고 다닙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오랜 숙련된 믿음의 훈련들도 있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섬김도 합니다. 나눔도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때로 그냥 보여지고 습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빨간색 좌회전 표시로 인하여 우리들은 신앙의 혼돈을 가져오기도 하고 신앙의 혼돈 안에 있으면서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신입니다. 불신앙과 비슷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신인데, 이 불신은 만약 내가 어떤 것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굳이 불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차라리 안 사귀고 나 혼자 살면 되지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불신을 영원한 불신으로 생각하고 깊은 영적 관계 형성을 못 삼는다면 우리 자신에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말씀도 그래합니다.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말씀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심기가 불편한 말씀들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단 좋고 편하고 또 유익하고 감정에 거슬리지만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책임성 있는 삶으로 살기를 힘들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과 불신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특권을 소멸하게 만들어 파란색 인생이 아닌 빨간색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앙과 불신의 삶을 산다 해도 파란색 좌회전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소유하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보다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적 종교 태도가 높은 사람보다 내면적 의로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면 아예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예 포기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바로 써야 합니다.
어떤 기준이 바로 써야 할까요? 두 번째 파란색 자해전이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바로 의로운 말, 의로운 삶, 의로운 행동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고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리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적인 삶을 살면서도 또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을 가장한 착각입니다. 우리의 불의한 행동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무엇이 의로운 말이고 의로운 삶이고 의로운 행동의 기준을 무시하게 만들고 위협하는 그런 빨간색 자해전 표시일까요?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위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원에 가면 생명을 구한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확대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신학이라고 하면서 학대받는 자를 돕기 위하여 투쟁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이런 위험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민중앙교회 이 어떤 목사는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노름하고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징계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지만 모든 불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내가 죄인임을 선언하고 고소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선언하고 고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대개의 경우에 빨간색 신호등을 보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모두 다가 운전면허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또한 법률과 자동차 운전법을 배운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간색 좌회전을 하였을 때에 범칙금을 물지 않고 가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진 특권이 있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지극히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해서, 또한 인도한다고 해서,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죄된 삶을 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과연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빨간색 좌회전 신호등을 따라 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과태료 고지서가 낫지 구원의 반열에서 죄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불신앙이 나타나는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모르니 그 공허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을 찾습니다.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또한 쾌락을 찾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불신앙은 결국 사람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한결같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서양의 계몽주의, 인문주의의 철학자였던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이런 글귀를 화장실 문 안쪽에 낙서를 누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니체도 죽었다, 볼프강이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또 다른 낙서가 있었습니다. 너희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그렇게 써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파괴와 저주를 일삼는 언어 생활이 오늘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파괴와 저주를 일삼는 언어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목구멍, 혀, 입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갖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을 열면 어떻습니까? 관뚜껑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중 8구는 우리 코를 막을 것입니다. 무덤을 파면 언제나 송장 냄새가 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더러운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하와를 속이던 뱀의 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아첨하고 칭찬하지만 뒤돌았으면 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중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실체 없이 놀려지는 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에게 물리면 심한 경우 목숨을 잃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설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이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치 혀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속입니까?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독이 있습니까? 독사의 독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입은 얼마나 저주와 악독을 일삼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입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혀가 통제되지 않았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받고 상처를 줍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 적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지경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6장 7절 말씀에 보면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 피어있는 숯으로 입에 대며 내 부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17절을 통하여서 피 흘리는데 앞장서는 발이 되겠습니다. 우리 15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우리의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싸우고 이제 주먹으로 다투고 안 되면 무기를 들고 다투게 됩니다. 때때로 선한 일을 해야 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루다가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을 위해서라도 바람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발로 다니며 마음껏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악한 일을 하는데 발이 빠르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 번째 죄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데 빠른 발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한 세 가지 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이었고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죄를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늘 전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보내시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란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지정의의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지적으로는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감정적으로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는 내가 지은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구원 이후의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는 회개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두 번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의 회개는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 이후에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구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죄를 짓고 뉘우치지 않으면 부모님의 노여움을 싸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러나 자녀가 뉘우치면 언제라도 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이후의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회개는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참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회개하였을 때에 그 회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회개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믿음을 성숙하게 해줍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가 나쁜 습관을 단번에 버리지 못하고 실수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꾸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영적으로 철이 들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나쁜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주의할 점을 잘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책감은 내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마귀에게 통로를 제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를 마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밤새 평안히 잘 수 있고 또한 기쁨으로 새날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실수가 반복되는 상황을 생각하며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의 유혹이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죄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라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런데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매번 잘못하고 또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심히 찔리는 것입니다. 맨날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도 용서해 주실까?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많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너무 자주 반복한다면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납하시다가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될 때에 사랑의 매를 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징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회개 기도를 했느냐가 용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동일한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오랫동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짧게 기도했건 길게 기도했건 회개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준비하셨다가 얼른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였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직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미루지 말고 이 시간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드리시는 분은 믿음의 성숙을 위한 회개를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위로와 쾌락을 찾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을 회개하십시오. 그 습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술과 담배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남에게 상처 주는 어느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피 흘리는 발로 빨리 달려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기도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의 유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평택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었고 모두가 죄인이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착각하며 살지는 않은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을 찾고 돈을 찾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나쁜 습관을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어느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찬송이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피 흘리는 발로 빨리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